지성 증인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은 폭풍 속으로 가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음식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당신보다 앞서 갈릴리 건너편에 보내시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굶주렸던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났으니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세요. 정치인들은 물 들어왔을 때 놓아야 된다고, 자기의 지지율이 높아졌을 때 어떻게든 그 지지율을 더 높여서 자신의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떠나셔서 산으로 올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다음 사역지로 보내세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먼저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를 하는 동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해요. 큰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일어나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돼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혼자 보내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보내신 것인가요? 오늘따라 아프던 무릎이 안 아파가지고 오늘은 비가 안 오겠지 생각하고서 제자들을 보내신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그들만 따로 보내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기 속으로 보내면 그 자녀와 함께 부모가 동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앞에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위기 속으로, 그
풍속으로 보내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본문의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적을 모든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에 보내시고, 그리고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였을 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는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고 건너편으로 가는 이 물 위로 걷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 이 이야기는 오직 제자들만을 위한 이야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적이었어요. 근데 이 기적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외에는요, 누구도 이 기적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들은 참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거운 말씀, 힘든 말씀으로 들려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고백 속에서 이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한 점은요, 이 요한복음의 초점은 다른 복음서들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이후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던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는 초점이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마가복음은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심히 놀래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심히 놀란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건너편으로 갔다. 이게 끝이에요.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또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져 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폭풍 속에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물과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폭풍 속에서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생략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특이점을 염두에 두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찾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폭풍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폭풍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마다 건물을 세운다. 사람마다 건물을 세우지만 그 기초가 어떤 기초 위에 그 건물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는 폭풍이 오면 드러난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홍수에 쓸려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요, 홍수가 나지 아니하며 폭풍이 오지 아니하면 둘 다 좋은 건물 같아요. 왜요? 기초는 보이지 않으니까.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폭풍이 오면 그 집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보내셨는가? 그들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폭풍 속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기초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것 없이는 내 삶에 어떤 의미도 없고 그것이 없이는 내 삶에 어떤 목적도 없다. 더 이상 살아야 될 희망이나 소망도 없다. 그게 내 삶의 기초예요. 기초가 사라지면 우리의 그 기초 위에 쌓은 모든 건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내 삶의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희망이나 의미도 찾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가 땅속에 있어서 그 기초가 무엇인지 평상시대는 잘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별 문제가 없을 때,
혹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될 때는 정말 내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마치 내가 정말 예수가 내 삶의 기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내가 정말 내 삶의 기초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어떤 소년이 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리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최소한 2만 명 이상의 무리들을 제자들이 먹인 거예요.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 다시 말하면 12명의 제자들 각각 최소한 한 광주리씩의 남은 떡들과 고기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을 섬길 때 부족하여서 줄이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섬길 때 섬기고도 남게 하세요. 내가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막 고갈되는 것 같고 내가 막 너무 지치고 이렇게 섬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섬기고 났는데 나를 위한 떡바구니도 한 바구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도 교회에 와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네. 교회에 와서 섬기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게 여러분들에게 피곤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데 내가 더 은혜를 받아. 내가 섬기는데 내가 줬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느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럴 때는요, 내 기초가 뭔지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이 분명해요.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일 거야.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가 저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일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걸 잘 알아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에요, 많은 불순물들이 끼어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며 애타하는 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어려움들을 겪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신뢰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는 진실하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많은 불순물들이 끼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순물들을 연단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욥기에서 1장 9절에 10절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욥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복을 거두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 자체가 틀린 것 아니에요. 폭풍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만일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폭풍이 올 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거예요. 만일 우리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다면 우리들도 폭풍이 몰아쳐왔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알았어요. 폭풍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드러낸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폭풍이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 그러나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가 뭐예요? 사탄은 우리의 기초를 드러내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초를 드러내셔서 우리의 그 기초가 더욱더 견고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의 허물들을 드러내요. 왜 우리의 허물들을 드러내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의 순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드러내신데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마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을 연단하셔서 순전한 금으로 재련하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초로부터 불순물들을 제거하여서 더욱더 순전한 금같이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을 보내신 이유는 그를 더 순전한 금으로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속아서 무죄한 욥에게 폭풍을 보내셨다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서 보내지 않을 폭풍을 욥에게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거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종말을 알려주세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옛적 일을 미리 보여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미리 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끝까지 이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욥에 대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가 순전한 믿음의 사람, 순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폭풍을 보내셨고, 폭풍을 보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42장 5절에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는 것이에요. 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예전에도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폭풍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깊이가 너무나 얕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기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 온 마음으로. 왜요? 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정말 의무와 책임으로만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으니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들어가. 제가 저희 딸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학회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하고 제 딸하고 저하고 셋이 이제 학교식에 참석하는 김에 미국 여행을 갔어요. 제가 미국 4년 반 동안 있었는데 뉴욕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를 데리고 뉴욕에 가고 그리고 뉴욕에 있는 그 유명한 곳들도 둘러봤는데 저희 딸의 반응이 그때 어땠냐면 초등학생이었는데 졸려가지고 잠잤으면 좋겠니? 그렇게 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끌고 다니냐? 사랑하는 딸아 지금 야 남들은 평생 와보고 싶어도 잘 못 와보는 것이야. 참 많이 좀 보고 많이 좀 누리고 많이 좀 즐겨라 그랬는데 잠자고 싶은데 그 며칠 동안 미국 여행을 하면서 딸아이가 좋아했던 적은 딱 한 번인 것 같은데 제가 선배님 교회 방문했는데 그 교회 마당에 개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 개를 보니까 좋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정말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막 내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그 하나님 자신을 다 내어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 하나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고 나는 내 생명을 다 내어줄 터이니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백에 폭풍을 보내신 것입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것들을 값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나온 아픔들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할 거예요. 이곳에는 정말 많은 아픔들을 겪어온 분들이 계십니다. 6.25 전쟁들을 치르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아픔들을 겪으시고 부모님 없이 살아오는 그 고통들을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은 절망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통해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그 아픔들은 오히려 감사의 조건들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야,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그러한 폭풍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나 같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원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그런 폭풍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찾지 않았을 거야. 내가 지금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폭풍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야. 과거의 아픔들이 더 이상 내 영혼을 갉아먹는 기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고백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은 마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다는 말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놀랐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오직 제자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에 영접했다는 말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요,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에요. 여전히 생명의 위협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폭풍이 몰아쳐올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비록 내가 인생 속에서 많은 슬픔과 아픔을 겪어왔지만 그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전히 내가 폭풍 속에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만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고요. 또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그 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